예, 디모데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 이런 뜻이라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의 마음이나 어떻게 행할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디모데 후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거짓자들, 떠나간 자들, 같이 믿다가 떠나간 자들, 이런 부분에 좀 얘기해서 마음이 좀 아프고 이러는데, 자, 사도 바울도 정말 이게 되게 좋아했던 그 형제가 있는데 떠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똑같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한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돼서 성령님이 오신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는 마음에 예수 믿고 죄가 있는 자들은 그거를 봐야 되고요. 로마서부터는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만 보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나누는 목사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근데 나눕니다. 그것을 즉 거듭난 자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신서들은.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사, 선물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은혜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고, 긍휼은 뭡니까? 뜻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 돌아보다 하는 뜻입니다. 긍휼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평강은 뭡니까? 탈이 없고 해가 없는 그런 안온한 상태, 그것이 네게 있을지어다. 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도 계속 에베소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하는데, 네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네가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비록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지만 뭐가 있습니까? 같이 함께 사도된 자인 걸 아는 거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아닙니다. 한 형제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네 마음에 있는 믿음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뭡니까? 그 교회의 인도자가 되면 여러분, 앞에 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러려고 엄청 많이 외식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 마음은, 믿음은.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실 이 디모데가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아마 헬라인으로 알고 있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네 외조모 로이스래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이 로이스라고 하는 이름 뜻은 더 나은, 유쾌한 이런 뜻입니다. 또 엄마의 이름은 유니게인데 선한 승리. 그러니까 바르게 승리를 한 거, 착하게 승리를 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쾌한 자로서 또 선한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을 소유하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나의 안수함으로는 뭡니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안수할 때 넘어가다, 정가되다, 뭡니까? 씻긴다, 장사제다, 그 세례의 뜻이거든요. 안수할 때 뭐가 넘어가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던 것이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실제로 떨어져 있는데 안수함으로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너에게 넘겨준다라고 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말씀에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 이 마음에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겁내한다라는 거잖아요. 즉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주고 마음에 성령님이 온 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있는 죄가 그 사람 전부에다가 뭡니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자기가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런 세계들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몸에다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앤 증거와 복음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뭐 번개가 치면서 뭐 귀신 막 쫓아나고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일들을 쫓아나가는 걸 얘기해요.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한 디모데한테 너 고난 받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라고 안 하고 너도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분명히 하는 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 반드시 희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는 자는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헛믿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교리는 앞으로 거룩해질 거다라고 가르치고요. 성경에서는 이미 거룩하여진 우리는 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거룩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그 거룩을 못 입었죠. 왜냐?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시니까.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이 세상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다 없애놨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은 믿지만 내 마음엔 죄가 있다. 칼빈 교리를 믿는 자는 전부 다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를 하나님 말씀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걸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망가뜨렸고요. 개신교는 칼빈이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어요. 사단 마귀 둘 다 종입니다. 교황도 사단 마귀의 종이고요. 칼빈도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의 구원받을 자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외에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유튜브를 계속 보는 이유가 이제 외국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했나도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은혜대로 하신다는 거죠. 마음에 성령님을 오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뭐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거룩하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죄덩어리인 우리들, 어둠이었던 자들을 빛의 아들로 거룩을 입혀주셔서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끔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신 성령님의 오심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다는 건 죄가 없는 자는 뭡니까? 하늘나라를 가고요. 죄가 있는 자는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에게 사망을 안 당하도록 복음의 도를 주셨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의 도를 안 받아들여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 죄를 싹 없앴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살짝 사단마귀가 어떻게 바꿔놨냐면요. 원죄, 아담이 지었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없애놓고, 자범죄, 자기가 짓고 있는 죄는 자기가 회개할 때 없어진다. 완전히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 사단 마귀가 그렇게 싹 바꿔놓은 거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이렇게 믿는 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말씀대로 하면 죄의 삭스 사망이거든요. 누구든지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걸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근데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창세 전부터, 야,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내려가서 사람들 모든 세상 죄를 네가 다 없애고 와라. 그래서 사망을 없게 해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을 받을 거다. 지옥을 보낼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망이라는 걸 폐하셨는데, 안 믿는 자는 사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 그러니까 퍼뜨리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퍼뜨리는 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가. 또 뭡니까? 교사, 가르치는 자예요.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도 반포자가 되고 사도도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자, 환난과 고난을 받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의뢰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내 복음을 네가 한번 좀 전해봐라.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의탁한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서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의뢰는 예수님이 했고요. 마음을 맡긴 곳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맡겼다는 거예요. 의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대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거 죄가 없는 자에게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고 복음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 성령님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몸에다가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없애서 사람들을 의인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는 성령님을 못 들어오시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손으로 밀쳐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뭡니까? 성령님을 문 밖으로 밀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가 된다.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인자를 거역해도, 말로 거역해도 되는데
너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합니다. 예수님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인자를 말로 뭡니까?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칼빈이 기록해서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칼빈은 지옥 갔습니다. 그는 거룩을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론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성화가 되려면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다. 이거를 놓고 난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봐요. 이 사람은 구원 아니구나. 단번에 합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성령님이 오시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칼빈은 앞으로 성화론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죄가 있었고 성령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 했거든요. 그 마음에 죄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뭡니까? 복음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아시아는 뭡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앙. 가운데.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중앙에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다 버려요. 왜냐?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이런 마음 있죠. 이런 자에게 뭐가 갑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싹 오면 나도 믿을게.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에 있던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의가 나와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성경 볼 때요, 그냥 이런 지명이나 이름들을 안 놓치려고 하는 게, 뭐가 하나님이 이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적어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뭡니까?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죠?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버리고 지들이 따로 생각하는 복음에 뭐 얹혀진 거, 누룩을 섞은 이 복음들을, 야 이게 진짜야 막 이러는 거죠. 특히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나오지만은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빌레도가 나옵니다. 이들은 뭐가 있냐면 복음의 회방자예요. 같이 한 형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이게 사두개인 같은 그런 거거든요. 부활은 없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야. 다시 살아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우리끼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그리고 돈 있어요? 우리 모여서 우리 소고기 많이 먹고 즐기면서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즐겁게 사는데 누가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전부 다 뭡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종을 쫓아가는 거예요. 즉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부겔로의 이름 뜻은 도망자, 망명자. 하나님께서 도망간 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또 허모게네는 뭡니까? 헤르메스 신에게서 난 자라는, 우상을 쫓는 자, 탐욕으로. 우상을 쫓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난 솔로몬도 도망자입니다. 솔로몬이 늙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지라 그리하여 그 아내들에게 1000개의 산당을 만들었어요. 아내들에게 산당을, 자기들 신들 다 믿으라고 1000개의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도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얘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후에 또 다시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 이러면 천국을 갔어요. 그걸로 솔로몬 얘기가 끝나더라고요. 솔로몬이 늙음에 하나님을 떠난지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난 그것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말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이 이 땅에서 지가 1000명의 마누라 데리고 온갖 부귀 영화 다 누리고 누구에게 해코지 당해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 천국 갔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건 심령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소경들, 짓눌려봤던 자들, 마지막에 남은 자들, 이게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약을 보면 그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목표가 누군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천국 갔어요. 왜냐? 항상 막 쫓겨다니고 엄청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할 뻔도 많았고요,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정말 고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습니다. 다윗은 천국 간 거 맞습니다. 솔로몬은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상으로 보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여러분 있는 것만 얘기했을 때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거 압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천국 갑니까? 자, 똑같아요.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다 아는 자들이었어요. 가깝게 지냈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었고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친형제처럼 지냈던 자들인데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오네시보로 믿음의 파선을 했다 그래요. 마음의 성령님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고 나의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오네시보로의 뜻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 긍휼을 베푸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네시보로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이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가 1장이 끝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든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막 애를 쓰다가 나중에 거짓 복음을 믿고 떠난 자들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경우죠. 여러분 밑에 있다가 신천지 이만희에 속해서 1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욱수 같은 놈한테 설교 한번 듣더니 그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통일교 문선명 그런 놈을 쫓아간대요. 10년 20년 같이 믿고 있다가.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있을 때 뭡니까?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재밌었나 봐요. 하는 짓이 너무 재밌으면서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어서 유쾌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가 믿음의 파선을 했어요. 그 영혼이 지옥.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제발 오네시보로를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아시아에 있을 때 모든 자들이 나중에 여러분 이거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 편에 쓴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 나온 때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러니까 한 명도 사도 바울 편에 든 자가 없어요. 복음을 기껏 전해준 자에게 다 거짓 복음에 매수를 당해가지고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에게 매수를 당해서요. 자기 다니는 교회가 사단 마귀의 교회인 줄을 모르고 다니는 자들이 100%입니다. 자기 교회가 하나님 교회라 믿죠? 아닙니다. 범사에 일컫는 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인데 나중에 그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